주님의 귀한 잔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수요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주님의 앞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지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 드릴 때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시작 전부터 목소리가 떨려가지고 이제는 주님만 미워요. 생명 바치리라. 방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맘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도록 충성하리. 오니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가도다. 할렐루야
6월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난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난다 이제 옵니다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인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존귀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걸어가시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은혜와 대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저희를 더욱더 성결케 하시고 구원의 감격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우리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위로하고 힘주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구하면 풍성을 받으리 빛을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고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권평생 오르니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예배를 위해서 박지현 전도사님 기도. 새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40을 따라
시간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아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항상 힘입고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유대인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더웠고 힘든 상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수요 예배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고 원하시는 뜻대로 유정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밖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아멘. 충만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 아멘. 사랑의 교회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이끌고 나가시는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 위에도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참으로 정말 주일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총회신학도 붙들어 주십시고 아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확장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인숙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 장중에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예배자로 왔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 문이 열리며 귀가 열리며 감동에 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주님 지켜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엄청난 폭염 속에 참으로 우리가 고생스럽지만 주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건강히 지내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기쁜 날을 잘 보내셨는지요? 예사롭지 않은 무더위입니다.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쓰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시편 23편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스러운 양떼인 성도들과의 관계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목장은 부족함이 없는 세계이며 2절과 4절 여호와의 목장은 안식이 있는 세계이며 4절 여호와의 목장은 평화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성경 중에 가장 즐겨 묵상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로는 단연 으뜸입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감회와 감동을 안겨준 말씀입니다. 23편은 앞뒤에 배치된 22편과 24편 사이에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즉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갈보리 십자가의 노래라 감히 말할 수 있고 24편은 승리한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개선, 즉 재림 장면을 예언한 시온산 왕의 노래라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23편은 앞선 양대산 곧 갈보리와 시온산 사이에 위치한 완만하고 평화로운 계곡이며 잔잔한 시냇물이 그 옆을 흐르는 평화로운 풀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23편은 메시아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장차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중간 사이의 사건을 예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실로 메시아 예수께서는 바로 이 시간 당신이 친히 목자가 되시어 험하고 거친 질곡의 현장인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양무리들을 인도하시려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22편은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고 24편은 장차 이루어질 예언이며 23편은 현재 바로 이 땅에서 성취되고 있는 예언이라 말씀하겠습니다. 본시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과 깊숙하고 내밀한 관계를 함축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온유하신 품성과 그분의 지속하신 돌보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시인은 그러한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 매 순간 깊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목자에 기속되는 양의 습성과 하나님께 의존하는 성도의 모습이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요한복음 10장 12절, 양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결코 공격적이지 않으며 무리에서 이탈하면 스스로 집을 찾기 힘든 어리석은 존재이다라고 이사야 53장 6절, 예레미야 50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레미야 50장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렇게 이탈하면 스스로 집을 찾기 어려운 어리석은 존재라고 목자의 음성을 익숙하게 알아듣고 그 목자만을 따르는 존재들이 양들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목자요 인도자로 삼는 양은 결코 부족함이나 결핍함이나 공고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어떻게 양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2절의 말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들은 아침 햇살이 영롱하게 비칠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 목장이 있는 곳으로 길을 떠나다가 잔잔한 물가에 쉬게 됩니다. 양들이 쉬고 있는 목장은 푸른 빛을 띤 곳으로 푸른색은 가장 평온한 빛깔인 동시에 절망이나 탄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희망의 빛깔입니다. 실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결코 죄됨이나 죽음이나 혹은 절망과 탄식이 없는 생명이 약동하고 새 희망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기서 누이시며 쉴만한이란 말 속엔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귀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품 안에서 편히 쉬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이 있으며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영적 안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생명의 푸른 꼴 말씀으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쉴만한 물가에서 생명의 물을 마심으로 심령이 새롭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힘과 새로운 용기 그리고 새 소망을 가지게 된 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천성을 향한 순례길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진정 안식에서 얻은 새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천성으로 가는 의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3절의 말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생명의 꿀과 생명의 물을 마신 영혼은 분명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은 영혼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제시하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의의 길이란 의의 좁고 험한 길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은 결코 넓거나 평탄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온갖 평안함과 쾌락을 마다하고 거룩한 경건에 힘쓰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결을 지켜가는 것은 그야말로 가시밭결의 역경이요 자갈밭의 괴로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하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혼에 잇대어 있는 복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길은 혼자 힘으로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다정하신 목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동안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기업고 거룩한 도성에 이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가 천국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양떼를 집으로 무사하게 들이지 못하고 맹수의 노력으로 양떼의 일부를 잃어버렸다면 분명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하실 것이기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시는 양떼를 기필코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행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 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편 106편 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4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양된 성도라 할지라도 항상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눈물과 탄식이 있는 질곡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어둡고 두려운 그늘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매일이 고난의 연속이요 죽음과 고통이 매 순간 위협하는 위태로운 세상,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험하고 위험스러운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때에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양에 불과한 우리들에게는 노련하고 믿음직한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푸른 초장 위에서 혹은 쉴만한 물가에서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어려움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팡이로 인도하여 안전하게 집으로 들이십니다. 여기서 지팡이는 의지하다, 부축하다라는 뜻으로 손잡이가 있는 것으로 목자가 피곤할 때 의지하기도 하고 양떼를 인도하기도 하는 지팡이를 가리키고, 막대기는 강타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양떼에게 달려드는 맹수나 도둑들을 후려갈기는 작대기나 곤봉 같은 것입니다. 결국 지팡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공포감을 없애주는 위안의 표지이며, 막대기는 악을 물리치는 든든한 힘의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아무리 깊고 험한 눈물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극악한 원수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당신의 양떼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상이 된 우리들의 기쁨이요 평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5절의 말씀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된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와 대적의 손에서 구하실 뿐 아니라 양된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불러들이시고 아낌없는 성찬으로 우리들을 후대하실 것입니다. 비록 양떼들을 위협하는 도둑이나 맹수들이 엿보고 있을지라도 양떼들은 목자가 돌보는 안식의 공간에서 안전하고 평안히 쉬게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을 위시한 근동 지방에서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에게 쫓기면 자신에게 보호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의 장막에 들어가서 피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던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장막을 잡기만 하여도 그 장막 주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아무도 그 피한 자를 건드릴 수 없으며 원수들은 다만 장막 밖에서 바라볼 뿐이라고 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집 주인으로서 원수에게 쫓기던 원수의 위협을 받아오던 우리를 기쁘게 맞아들이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우리가 당신에게 소중하고 친밀한 존재임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근동 지방 사람들은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깨끗이 씻어주며 기름으로 그 지친 나그네의 머리에 발라줌으로써 기분을 새롭게 전환시켜주고 원기를 소생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진정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평안히 불러들이시고 기쁨의 잔치를 베푸시며 더불어 우리에게 세임과 안위를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이 흡족하고 나의 소원이 모두 충족되어 기쁨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확인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순례 행진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 순례길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실망시키는 일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요 인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코 좌절하거나 쓰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구한 가족임을 일깨워 주시며
지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재물을 빼앗고 우리의 용기를 꺾고 삶을 어지럽히고 육신의 생명을 앗아갈지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십니다. 영혼에 잇대어 있는 자, 하나님의 영구한 가족이 되는 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손님으로 생명의 식탁에 영원히 초대받는 자에게 절망이나 눈물이나 탄식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떼를 보호하듯 주의 백성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의 꼴을 풍성하게 먹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 인도자.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틴에서 양의 무리는 나무를 촘촘히 세우거나 돌을 쌓아서 대부분의 달려있지 않는 출입구에는 목자가 누워서 자는 것으로 양의 문을 대신하였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양들인 성도는 양의 문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전과 자유와 공급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적 보증인 것입니다. 양의 그 문을 매일 출입하며 먹고 편히 쉬는 것처럼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온전한 희생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주신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셨고 그 결과로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운명적인 것도 아닙니다. 패배적인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사랑의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희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으니 성도인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희생을 통한 생명을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혼자밖에 없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처절한 고통의 현장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삶은 물론 고난과 시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심연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절망하거나 낙담치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녕 그분은 우리로 당신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한치의 방심도 하지 않으시고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눈을 돌려 우리들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의 음성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푸른 풀밭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쉴 만한 물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령한 분투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제 주님 손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